여러분 혹시 섬티아고라고 아시는지요? 스페인에 있는 바로 그 순례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시면은 기쫌 소학도라는 크고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곳이 연결되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약 12km 되는 그 길을 바로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순례길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곳에 12개의 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섬티아고의 그 건물들의 본래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되었다가 주민들에 의하여서 다시 그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들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이런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집, 야고보의 집, 요한의 집. 바로 그곳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인 것이죠.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12제자를 상징하는 기도처와 예배당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겠지만 12제자를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을 때 이미 그곳은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시신이 있는 곳에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랬었을 때 놀랍게도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의 반응이 어떤지를 다음의 말씀이 알려주죠.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었을 때 마지막에 보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그 주체로 누가 그렇게 놀랐다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말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니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분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을 때 데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의 누구와 함께 가십니까? 부모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아이의 부모와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는 예수님과 아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의 부모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부모는 사랑하는 딸을 다시금 따뜻하게 안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 아이의 부모뿐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라고 하지를 않았겠죠. 그냥 아이의 부모라고 했을 것입니다. 즉 그곳에는 아이의 부모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또라고 이어짐으로써 또 다른 존재들이 있음을 밝혀줍니다. 성경이 표현하기를 자기와 무엇한 자들을 데리시고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기와 함께한 자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실 때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자들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자들,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밝히실 때 마지막에 보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하도록 그들을 세우신 것인데, 이보다 더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이것임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자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움을 받은 사람 총 몇 명입니까? 12를 말하죠. 예수님께서요 12명을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느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자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와 함께한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12 제자여야 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그 12명을 세우셨으니까 자기와 함께한 그 12명을 다 데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12명이 다 그곳에 있지를 않더라는 거죠. 몇 명만 그곳에 있었습니까? 3명의 제자만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데려가실 거면 다 데려가시지. 자기와 함께 있도록 세우신 12명을 다 데려가시지를 않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3명만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 3명만 데리고 가신 것인가? 우리가 궁금해해야만 하겠죠. 자, 먼저 그 3명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할 때 앞에 보면 외에라고 말함으로써 예외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3명이 예외가 된 것이지요. 성경이 밝혀주는 그 3사람, 첫 번째 누구입니까?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 3명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제외하고는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을 때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그 3명만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있었던 방에 들어갈 때도 자기와 함께한 자들 가운데 딱 그 3명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때만 특별하게 그 3명을 데려가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그 변화산 사건에 대하여서 기술해 줄 때 말씀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었는데 그곳에서 변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라고 말씀하죠. 이때도 예수님께서요 딱 그 3명만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말씀해 보면 따로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점이죠. 예수님께서요,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세 명만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명만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를 하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때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세 명만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형되어지는 그 현장에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두 번 정도야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뭔가 특수한 경우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자신이 가서 기도할 거니까 너희는 여기에서 쉬고 있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 홀로 가시고 제자들은 다 그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다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을 데리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은 남겨두시고 그 가운데 3명만을 특별히 택하셔서 데리고 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자기와 함께 하도록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에도 유독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왜 그 3사람인가? 그들이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뭔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점이 있었는가? 뭔가 좀 탁월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인격이 좋기 때문인가? 우리가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성서가 베드로를 묘사해 줄 때 어떻게 묘사한다라고 말했냐면 우둔하고 성급하며 비겁한 인물로 묘사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베드로를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결점이 많고 나약한 인물인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자신의 수제자로 택할 만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 모두에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를 않죠?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는 좀 자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저주하면서 맹세를 하여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시고 세우신 베드로라는 사람의 실상인 겁니다. 그에게서 어떤 탁월한 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냐라고요. 그럼 베드로는 그렇다 하겠지만 나머지 예수님이 택하신 2명, 야고보와 요한은 좀 다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서도 그런 점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결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한 가지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자신이 곧 잡힐 거고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심각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실 때 자신들을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하여서만 생각해야 될 이 시점에 그들은요, 자신들의 자리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탁월한 점들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연약한 사람, 결점이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 똑같은 자들인데 그러한 그 세 사람을 가장 가까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자료부터 독일 자료부터 시작해서요, 자료라는 자료는 다 찾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맞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이 분명하게 그것을 밝혀주고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요, 주님이 그냥 그렇게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그 세 명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다 똑같은 분량으로, 다 똑같은 위치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가운데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가지고, 더 뛰어나서, 더 그럴만해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겠냐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봤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아니고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있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니까 목소리를 막 높이고 마치 자신이 잘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나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어도 되는데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었다라는 겁니까? 원래 안 따라가려고 했었다는 겁니까? 따라가고 싶었다라는 의미겠죠. 물론 그곳에 있는 무리들도 그렇겠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 안 가고 예수님만 가면 되는데 그 3명은 가니까 나머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나는 안 가는가? 왜 나는 선택받지 못했는가? 왜 나는 못 가는가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다 남아있으라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 3명만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겨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요, 왜 나는 못 가지? 왜 저들만 가야 되지? 왜 저들만 선택을 받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부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그곳에 갔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택함 받는 사람 진짜 부러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인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라는 이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엄히 명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엄하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일을 아무도 무엇하지 못하게 하라고 라는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요 이 일을,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이 일을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많이 경계하셨다. 즉 엄하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그러셨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그 3명의 제자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요 결국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그걸 내가 못 봤으면 모르는데 그걸 현장에서 직접 봤어요. 그 현장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다 듣고 다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겠지만요 남겨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바로 달려가서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어떻게 하신지 알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는 어떻게 해야 아이가 반응을 했을까? 그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알아? 얼마나 말하고 싶겠냐라고. 여러분 혹시 먼저 말을 하지 않아도요 그들이 돌아가면요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묻겠죠. 어떻게 됐어? 근데 여러분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하게 명하셨어요.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물어봐도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는 말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엄하게 명하셔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안 해야 되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크겠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여기서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었죠. 거기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면서요, 더 하얘질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요, 구름이 덮이면서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될 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3명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고예요. 본 것을요, 말하라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를 말라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진짜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바로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 야,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된지 알아? 야, 그 옷의 그 모습이 얼땠는지 알아? 야, 갑자기 구약의 인물이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났게? 하늘에서 음성이 날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일일이 다 구절절 말하고 싶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하면 됩니까? 말하면 안 됩니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경고. 그들이 다 물어볼 텐데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선택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교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 말의 수가 많다, 말이 너무 빠르다, 즉 말하는 걸 더디하지 않고 속히 말하는 분들이 계신 교회는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자꾸 생겨요. 교회 안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 말하고 싶어도 그 말을 아끼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려고 하고 그 말을 덮으려고 하시는 교회들은요, 대체로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이죠. 사실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총무로서 역할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연락이 정말 많이 와요. 그러면 그 연락 받을 때마다 리더 되신 분한테 그걸 다 전달해 본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어떻게든 중재시키려고 하고 죄송하다라고 하고 제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해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라고 함으로써 어떻게든 들려지는 그 이야기들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분들을 볼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좀 말 좀 하지. 무슨 얘기했는지 좀 알려주지. 좀 이야기해줘야 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답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고 갈등이 덜할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나 말씀하고 싶겠어요. 사실요. 하고 싶은 이야기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꼭 참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서도 꼭 참는 거예요. 왜냐? 꺼내면 그 얘기 다 전달됐고 뻔히 아니까요. 그러니 계속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하는 것은 빨리 하라고요? 더디 하라고 하죠. 말을 많이 하라고 하지 않고 말을 아끼라고 합니다. 입술을 마음대로 놀리라 하지 않고 제어하라고 합니다. 입을 열어놓고 살라고 하지 않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게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의 모습으로서 때론 말하고 싶은 거 많지만 그 말을 참을 수 있고 말하지 않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니라는 곳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딱 그 3명만 데려가신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 3명을 데리고 가시고 그 3명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데려간 3명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하면 자신과 함께 뭐 해달라는 겁니까?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었던 그들에게 가셨는데 그들 모두는 다 뭐하고 있죠? 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냐? 주님이 한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쉬고 있는데 이 택함 받은 이 3명은요 쉴 수가 없어요.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랬지만 그들은 깨어 있었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선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쉬더라도 그 선택을 받으신 분들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교회를 위하여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내 기도 제목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깨어 열심으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는요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남들 모르게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될 자리. 나도 시험 받아서는 안 되고 교회 누구도 시험 받지 않도록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택함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다라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은혜로 택함받은 거예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주님은 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저를 써주시냐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그냥 선택을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늘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 받으심에 대하여서는요,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요, 섭섭해 하시거나 마음 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죠. 그냥 다 말해버리고 싶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참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되게 공격적이었어요. 문제가 있으면요, 꼭 지적했어요. 그걸 말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말을 안 하는 훈련을 몇 년 동안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거쳐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쩌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것이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말이 앞서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억누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쉬어도 쉬지 않는 것, 기도를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실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구냐보다는 내가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면 주님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마음 한뜻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 참 많지만 그것을 닫을 줄 알고 입술을 지키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갖추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되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지금이 평안하다라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시험도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득 넘쳐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나안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